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참 집단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집단이 오롯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가도록 이끄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와 너무나 흡사하고 닮아있기에 오늘 우리가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설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됐나, 그런 것만 생각해도 막 어떤 한편에 웅장하고 굉장한 서사적 어떤 그런 드라마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막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거는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도, 아무리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그들은 고민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옛 경험, 하나님과의 그 만났던 경험 때문에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련 많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 가는가,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이지만 깊은 신자와 얕은 신자의 차이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포인트이고,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덕목이 뭐냐, 나와 하나님이 같이 갈 때, 인생을 같이 살아갈 때, 꿈을 같이 이루어갈 때, 하루를 같이 살 때, 그때 제일 큰 덕목이 뭐겠습니까? 같이 갈 때 그거는 순종입니다. 같이 갈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는 거죠.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이 일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내 의견을 주장하는데요, 동행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내면의 변화는 뭐냐,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굽히는, 고집을 꺾는, 아집을 꺾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고집 부릴 때입니다.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이는 별로 잘못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바운더리가 아주 부모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다 뺄 때가 언제냐, 그는 고집 부릴 때입니다.
가혹하게도 부모들은 고집 부리는 아이와는 끝까지 싸우더라. 제가 본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밥을 흘려도 다 닦아주고, 침을 흘려도 다 닦아주고, 밤중에 칭얼거려도 다 받아주는데, 고집 부리면 부모가 두 팔을 걷고 이 작은 아이와 싸우기를 작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믿으나 또 짧게 믿으나 고집을 꺾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따라 종종 따라가는 그 순종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여기에서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자. 너하고 나하고 동행하자. 그런데 너 신발 벗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굽히는 것을 시작하자는 거죠. 네 경험들, 네 생각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상처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부터 나와 같이 동행하자. 신을 벗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은 과거에 자기가 민족의 재판자요, 민족의 그 구원자로서 어떻게든 한번 자기 민족을 힘으로 자기 위치에서 구해보려고 했던 그 일을, 그 실패한 일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무거웠을지 모르겠어요. 관리와 재판장으로부터 관리와 속량자로 보냄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모세에게 무거웠을까. 과거의 트라우마, 소위 말해서 해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금 거기에 관리자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모세가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 관리와 속량자로서 백성을 인도해서 나오게 한다. 어디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까? 예,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 주인된 이집트를 섬길 때 그들은 주인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니 그 공간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땅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땅의 주인을 섬기는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출애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끌어냈지만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냐? 그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임금이 노예로 부리고 있고 그들을 생산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들을 농기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다 내놓으라고 하면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 아주 이슈가 되는 일인데 그래 가라. 너가 하나님이 너그를 사랑하니? 너그를 내놓으라고 하니?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그 많은 민족을 국경을 열어가지고 저 가라. 그리고 마중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가 그래도 값을 좀 쳐줄게. 너희 딴 나라 가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종자라도 내가 챙겨줄게. 그렇게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와 주인의 관계들을 새롭게 설정하는 노동법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노동법 안에는 그런 종을 존중히 여기는 계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종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 우리 수요 예배 때 드리는 신명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일의 법에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안 내놓는다. 더군다나 모세가 와서 이야기한다. 그건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 모세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이지만 애굽에서 역사적 모세는 여전히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바로 앞에 노예의 수장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와가지고 내 백성 내놓아라. 그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 누가 가라 그래요? 그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이집트에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10개라는 영화 통해서 나오는 거, 그 재앙, 이집트가 전무후무하게 경험한 신적 재앙이 이집트 땅에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바로가 자기 장자를, 자기 후계자를 죽음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만세하고 다 나가라, 포기하고 너가 하나님 섬겨라. 더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서 너희를 붙잡았는데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풀어놓으니 너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겠구나. 빨리 나가라. 네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겠다. 빨리 나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오게 하고, 그래서 애굽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 홍해와, 여러분 홍해 아시잖아요. 바닷길을 육지길로 건너게 하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리고 신앙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래요. 그리고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 그래요. 그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수장된 자가 없지만 애굽 백성들이 와, 이 정도면 우리가 따라잡아가지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들어와서 수장된, 그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홍해에서의 기적. 그러니까 그들이 본 기적만 해도
이거는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너무 자주 일어나면 기적도 아니잖아요. 매일 로또 맞으면 그걸 누가 로또라고 하겠어요? 그냥 급여라고 하겠죠. 알바 시급이라고 하겠죠. 매일 맞으면.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런 기적을 받았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또 40년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인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고, 그리고 끝내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광야에 먹을 거 없지만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물 없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는 일을 얼마간 하셨느냐? 광야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년간 돌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효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부모 밑에서 40년간 막 이렇게 부모의 돌봄을 받고 절대로 부모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칸가루족이 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철이 안 드는 인간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출애굽한 조상들은 광야에서 교회가 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는 증거로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물, 이런 것들을 다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모세에게 희한하게도 복종하지 아니하며 거절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까 그토록 동행이 중요한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말하면 대들고 거절하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모세는 도대체 시내산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난 잘 모르겠다. 기적이 그렇게 일상처럼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적인지 우연인지 난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그 계명의 하나님은 너무나 추상적이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할 때 가서 절하고, 우리가 뭔가 빌 게 있으면 가서 빌고, 그렇게 하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애굽에서 고생하면 그래도 먹을 게 시간과 때를 따라서 나오는데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랄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인간성이 우리나라 한국인보다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간성은 거기서 거기인데 왜 그런가?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감사가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출애굽하는 것처럼 기댈 곳 없는 영혼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걸음에 등이 돼서 나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그건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대구 땅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기댈 곳 없고 아무도 없고 돈이 10원도 없이 떨어져도 전화할 곳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대단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게 감격이어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늘 그 품이 따뜻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약 3년을 거의 예배당에 가면 울었다 그랬습니다. 약 3년을 거의 예배당에 가면 울었는데 예배당을 일주일에 몇 번 갔냐? 5번을 갔습니다. 예배당이 내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겹고 어렵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며 주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모두가 떠나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라는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마치 38년 된 병자가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대를 가졌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존재 아닐까요? 누구보다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한 기적을 봤으니 더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만 해서 그렇겠지. 그리고 그때는 감사였는데 광야에 해가 뜨고 목이 마르면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스승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되면 감사를 또 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제 에세이를 하나 읽었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인지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서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야말로 그저 전형적인 어머니.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딸은 미국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돈 얘기 아니면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야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부터는 이 어머니에게 쓸쓸함이 된 거예요. 남편도 무슨 속내를 말하기보다는 그저 들어오면 먹는 거 뭐 그런 거나 얘기하고, 점점 이게 이 고독감이 커지고 외로워지더라. 근데 어느 날 그 해에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생일날 누가 밥을 차려주나요? 엄마 생일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을 먹는데 이게 인생이 조금 서러워진 거죠. 공감되시면 중년이 되셨습니다. 서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더래요. 딸의 전화예요. 그 전화벨만 울렸는데 벌써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그래도 그렇게 서운하게 해도 생일은 기억하는.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엄마 돈 다 떨어졌어. 돈 빨리 보내야 돼. 지금 바로 보내.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니까 급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붙이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 거예요. 그래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붙이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너무 서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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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 꽉 찼으니까 마음에 툭 터져 나오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빨간불인데 그 허무하다는 생각에 주목한 나머지 엑스레이드를 밟아가지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침 경찰이 옆으로 붙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옆으로 붙어가지고 선생님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딱지를 끊겼다고. 그런데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면서 그렇게 막 울고 있다가 창문을 내리니까 그 우는 거를 경찰이 봤어요. 그래서 멈칫 경찰이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남의 중년의 여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면허증 주세요. 그리고는 앞에 가가지고는 면허증으로 막 끊고 스티커를 딱 발부해서 벌금 딱지를 받고 그 허무한 마음에 바로 뜨지 못하고 이제 벌금 얼마 나오는지 탁 보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더랍니다. 선생님, 오늘이 생일이시군요. 교통법규는 위반했지만 생일이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감사는, 배려는 타인을 깊이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일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걷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내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한 주를 살았지만 그 스티커에 적힌 문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주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동행하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피곤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빗대어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0년을 왔는데 20년간 여기 오셨는데 단 한 번도 20년간 단 한 번도 땡큐라는 단어를 안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20년간 고마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20년을 만났지만 20년간 단 한 번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추석이 돼도 설이 돼도 어버이날이 돼도 제 생일이 요즘은 카톡이 다 뜨더라고. 돼도 저를 치사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 20년간 아이고 생일이시네요 축하합니다 하고 이모티콘 한 번 안 보낸,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제가 치사하겠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왜? 저는 원래 뻔뻔스러워요. 얘기 안 하면 끝까지 갈 거니까. 60년 돼도 제가 임종에 예배를 드리러 가도 그럴 거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가끔은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도 했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아무 말 아무 표현도 안 한다면 그런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면 케이크 한 조각 사가지고 5,000원 밖에 더 합니까? 감사해요 하면 어때요? 죽습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제 처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 나에게 신학적으로 눈을 뜨게 해준 교수님, 생각해서 땡큐라고 말하면 어때요? 말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분이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눈물 흘리는 인생을, 오늘 그런 눈물 흘리는 삶을 사다가 제가 교수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눈을 떴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메시지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허무하지만은 않구나 하고 새로운 기운을 얻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다는 둥, 예수 믿으니까 데이트도 못 하겠다는 둥, 예수 믿으니까 피곤하다는 둥, 예수 믿으니까 이렇다는 둥, 끊임없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 안 믿고 싶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고 좋다, 끊임없이 여러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한 우리 함께 협업하는 동력자에 대한 얼마나 마음 아픈 것입니까? 저는 그런 지혜 없는 행동을 안 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거는 잔소리예요. 본문에 없어요. 준비한 거에 없는데 그러다 꼭 실수하는데, 같이 일하면서 맨날 딴 회사 얘기해요. 입을 쥐어 받고 싶어. 앞으로는 입을 쥐어 박으려고요. 입을 쥐어 박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내 집에서 또 내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맨날 남의 엄마 얘기해. 그런 자녀한테는 조금 겁은 나겠지만 그래도 입을 쥐어 박으십시오. 돌려서 박든 앞으로 박든 알아듣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남의 얘기해요.
선택해서 만난 관계도 아닌데 맨날 남의 얘기예요.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지금 그건 좀 그렇고, 그냥 이럴 때 목사님이 입을 쥐어 박으라 하던데, 엄마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이 정도는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가도 별 거 없습니다마는 현재에 불만족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옛날이 매일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